발락은 암몬 조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어요. 발락 왕은 무서웠어요. 왜냐? 소문을 들었거든요. 애굽을 항복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시온과 옥을 치고 하나님의 군대,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은 노예인데, 애굽의 노예인데 하나님은 나의 군대 이렇게 불러요. 노예, 훈련도 안 받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길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지용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도 여호와의 군대, 노예, 오합지졸인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은 불러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암몬 왕 발락이 무서워서 도저히 저들이 소가 풀을 뜯어먹고 오듯이 자기 민족을 뜯어먹을 걸 알고는 다른 방법을 써요. 유명한 발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유명한 발람, 그에게 귀족들을 보내서 큰 복채를 갖고 가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어요. 5만 건이 여기 가득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발락 왕이 이보다 한 5배 큰 상자를 보내준 것 같아요. 거기 아주 지폐인지 보석인지 몰라도 복채를 많이 넣어서 온 거예요. 한국에도 유명한 무당에게 점 보려면 기본 복채가 1억입니다. 유명한 무당에게 점 보려면 기본 복채가 1억이라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운명을 건 일이니까 1억을 주겠어요? 엄청 큰 돈이나 보석을 갖고 와서 제발 오셔서 이스라엘 저주만 해주세요. 발람은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 알기 때문에 미안하오나 그 일은 못해요. 보내야 되는데 이 복채가 탐이 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돈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보내지 않고 오늘 밤에 유숙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하나님이 밤에 얘야 너랑 같이 있는 자가 누구냐? 발락왕이 보낸 귀족들입니다. 저보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랍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은 내게 복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 이튿날 아침에 귀족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신다고. 이 귀족들이 발락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 그 다음에 더 굉장한 복채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는 발람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오면 왕이 높여주고 원하는 거 다 준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발람은 아니요 못 가요.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엄청난 복채 그리고 왕이 높여주고 한다니까 못 보내요. 또 유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탐심에 흔들리는 선지자, 물질에 흔들리는 선지자가 얼마나 초라하게 되는 걸 교훈으로 보여줄 거울 삼아 너 가라. 가지만 내가 말하는 것만 말이라. 가는데 나귀를 타고 두 종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뽑아가지고 길을 막으니 나귀가 겁이 나서 밭으로
내려갔어요. 자동차가 전복된 거지요. 이 발람 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나귀를 뭐 이래 길로 올라가. 길로 올라가니 양옆에 포도원이고 길이 좁은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니 이 나귀가 겁이 나서 벽에 막 부딪히니까 이 발람의 발이 찢눌려서 상처투성이 뼈가 부러질 정도예요. 아야 이놈 나귀 새끼야 하고 세게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더 가까이 다가오니 나귀가 겁이 나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더 세게 막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 입에 말을 넣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깔고 열광적으로 큰 소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오늘 우리 왕이요 할렐루야 막 찬송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한테 좀 꾸짖어요. 저런 말 못하게 해요. 그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도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귀가 왜 나를 3번이나 때려요? 이놈아 너가 나를 괴롭히니 때렸지. 내가 당신이 일생 타는 나귀가 아니요. 나귀 수명은 30년에서 35년이니까 이 나귀를 몇십 년 탄 거죠. 당신이 한평생 타는 내가 아니요. 근데 전에 이런 버릇이 있었어요? 없었지.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시니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뽑고 있는 걸 보고는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못 들어요. 왜 너가 3번이나 나귀를 때렸냐? 나귀가 나를 안 피했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였다. 결국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보면 이 발람은 이스라엘 군사 칼에 죽어요.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에 죽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큰 종소리 같은 황금 종소리 같은 음성으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내면 안 돼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따라합시다. 탐내지 말라. 발람은 복채를 보니 탐이 났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착하고 귀한 사람이 돈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아간, 신할산의 두 한 벌, 은 200세겔, 50세의 금덩이 보고 흔들렸어요. 탐냈어요. 그거 써보지 못하고 온 집안이 돌이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형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좀 나누어 나도 좀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물건 나눠주는 자를 세웠나?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상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부자가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불러가잖아요. 나 집이 몇 채고 통장에 몇십억 있고 나 노후 생활 걱정 없다,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실 수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통장에 돈, 재산 믿고 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잠언 11장 28절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거니와. 여러분 중에 예수 믿어도 그래도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해요. 부자든 가난하든 나는 하나님께 있다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탐내지 말아야 돼요. 돈을, 물건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는데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브가 선악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아도니아가 예쁜 여자 아비삭을 보고 흔들려 죽어요. 다윗이 바세바 예쁜 여자 목욕하는 거 보다가 평생의 아픈 실수를 하게 돼요.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흔들려 선악과 먹고 망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바라봄의 법칙, 보는 것이 언하는 것이거든요. 음란 비디오 보면 결국 그 짓 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보는 대로 자기 사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듣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것을 보고 복 있는 것을 듣고, 할렐루야, 그래야 발람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안 될 길 가지 말아라.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어요.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채 때문에 왕 종견 왕 앞에 서고 싶어서 가요. 가서 안 될 길 가면 망해요. 천사의 칼을 만나게 되고, 요나가 가서 안 될 길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일하세요. K 장로님 집사님 때 주일날 가족 나들이 갔어요. 예배 하루 빠지자. 그러다가 눈이 살짝 왔는데 산 모퉁이 돌다가 차가 미끄러져서 산 아래 떨어지는데 뒷바퀴가 나무 둥지에 걸려서 달랑달랑 했어요. 119 연락해서 겨우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주일은 목숨을 걸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경찰청장님 보고서를 오래전에 읽어봤어요. 월화수목금토 교통사고는 거의 다 불신자인데 주일날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은 교인들이 많대요. 교인들이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가다가 사고 당한 일이 그렇게 많대요. 주일은 교회만 가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에 와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데 가면 사고 당해요. 차가 밭으로 처박히고 내가 몸이 다쳐요. 발람의 발이 피투성이 되는 것처럼 피 흘려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 앞에 복과 생명과 저주와 죽음을 두었으니. 신명기 30장 19절에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도박장으로 가면 안 돼요. 마약하는 모임에 가면 안 돼요. 술집으로 가면 안 돼요. 선악가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좋지 않는 이발소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은 안 가야 돼요. 축가 예배 그 교회에서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갔대요. 설교하기 전에 부총회장 당선되신 그분이 그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서재에 가더니 보여주더래요. 저는 매일 목사님 사진 보고 목사님처럼 목회하려고 목회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처럼 부총회장이 됐습니다. 서재에 자기 사진을 걸어놓고 목회를 하더래요.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써서 주님을 섬기면 어느 날 큰 바의 얼굴도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도 부흥회 가면 교인들의 대접도 받고 간증도 듣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The voice of the situation, 한 상황의 소리를 들었어요. 한 20년 전인가요? 미국의 유저지라는 부자촌이 있어요. 성공한 한인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데 거기 피교회가 가장 커요. 그 교회에 제가 2번 집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교회에 한국이 나온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한 분이 그 교회에 나와요. 근데 그분을 찾았더니 그분이 연주 가서 없고 그분의 언니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께 그 언니 한번 만나도록 해달라. 내 딸도 성악하니까. 그래서 그 언니가 내게 왔어요. 그래서 제 딸도 성악을 해서 좀 도움받고 싶은데 동생이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물었어요. 그때 자기 동생은 매일 연습실에 출근해서 안 나온대요. 퇴근 시간까지. 하루 종일 노래 연습하고 공부하고 칼을 갈고 하루 종일 연습실에 살고 밖에 안 나온대요. 그리고 연주가 잡히면 전화 끄고 아무도 안 만나고 며칠 전부터 오직 그 연주에 몰입한대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노래하는 사람도 저렇게 정성을 쏟는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저녁 설교 앞두고 밥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나? 편한 건 아니지만 밥 먹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건 아니구나. 그때부터 제가 결심했어요. 교인들하고 식사 안 한다.
대접도 안 받는다. 나는 혼자 하고 나를 전체를 다 쏟아 말씀에 나를 쏟겠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가 봐요. 이번에도 내가 묵은 호텔 있는 도시에 증경 총회장님이 2분 계시고 학회 회원이 제 40년 친구가 거기 있어요. 같은 도시에. 그러나 전화도 안 했어요. 차 한 잔도 안 마셨어요. 다 묶어놓고 오직 성회에 나를 다 쏟았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음악하는 사람도 다 쏟아 하는데 목사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결심하면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다짐해서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